요즘은 교회가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그죠? 저 나가면 지옥 같아요. 막 굽굽하고 그냥 푹푹 찌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동남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여름 날씨에 우리가 참 사는 것, 돌아다니고 또 일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도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연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세상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류가 첫 범죄 이후 온 세상은 급속도로 죄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정가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죄를 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조금씩 죄악이 싹트가는 것, 그리고 또 좋은 일은 정가성이 더딘데 좋지 않은 것은 얼마나 빨리 답습하고 배우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인류의 죄악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계시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줬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에서는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훈이, 또 주명이 오늘 어디 가고 없는 우리, 그리고 성학이, 민욱이, 그리고 의준이,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로운이도 잘 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죄악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명령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 조건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돼요. 너무 모양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런데 그 결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에 이끌렸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그 어떤 전혀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행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인간이 주인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시대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이 17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들은 인간 왕이 아니라 더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건전한 인류의 유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인간이 파괴해버렸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외형적인 모습에 끌려 마음대로 결정지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혼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질리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범위를 넘어버리는 그런 결혼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되어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인정해 달라는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올바른 결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바른 가정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차별과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 결혼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인의 쾌락의 도구가 되거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어요. 성공의 발판이 결혼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그 누군가와 결혼해서 신분의 상승을 이루겠다. 삶의 변화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연합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결혼관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윤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은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이제 육신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참 괜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상한 철학이나 학문 그리고 종교나 윤리로 어느 정도 자신을 포장해서 제어할 때에 사람들 속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훌륭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아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생각과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결단코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은 특정한 부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맞이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심히 기뻐하신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도리어 그들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절되어진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120년이 필요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그런 방주는 단 열흘만이라도 만들 수 있으신 분이었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즉시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렬과 계획이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에게 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 심판에 대한 불감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물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노아에게 조롱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한 사람이라도 이 멸망 중에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지고한 선으로 여기고 자신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며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창조주를 버리고 자신이 신이 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런 시대의 죄악을 뚫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지금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지금 오늘도 곧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금 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함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다 변질되어 갈 때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꽃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죽은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살려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을 보지 마시고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피어나는 하나의 아름다운 새싹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집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노아에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죄가 없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노아를 보고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를 멀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노아의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 그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위대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죄악, 그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함을 따진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내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순종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노아가 만드는 방주의 길이가 137m예요. 너비가 23m, 높이가 14m, 그리고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항공모함 그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항공모함 뭐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무 깎아가지고 항공모함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생애를 바쳤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에너지, 시간,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또한 그는 전혀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았기에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따가운 외면, 그 왕따와 같은 그런 삶, 그 삶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이 노아의 순종을 완벽하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6장 22절과 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노아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브리서 17장 7절에서는 이 노아의 순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로운이가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로운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저하고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는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100% 순종하지 않았다면 방주는 홍수를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순종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도 신앙의 구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 대충 좀 이래 하지라는 흉내 정도는 이제는 다 낼 수 있는 그런 구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온다고 갔더니만 너무나 나오면 여러분 그 돈 다 내고 그 돈 다 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만에 환불해달라고 난리 나겠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 아닙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적인 열정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온전한 순종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될 수 없고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나아가는 것, 100% 순종하는 것,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묵묵히 못질하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대충 못 들고 나무 들고 왔다 갔다 100년 120년 했다고 여러분,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처음 몇 년 동안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가며 계속 방주를 만들자
그의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고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나아가도 환경이 맞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읽고 있어요. 천만인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읽었던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며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에 있습니다. 순종이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으면 잠깐의 순종과 굴종은 가능하지만 진실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 드라마의 옛날 이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고지순한 둘만의 사랑이 있는데 두 가문이 막 서로 적대시돼 가지고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엄청난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는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사람이 진실되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소란스러운 시장의 길을 걸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어디 가도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의 목소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기가 우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윤정 집사님 맞죠? 왜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 심판을 기다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나 국률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이 연기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